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읽으시네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이 4장 오늘 읽은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제가 설교할 때도 좀 얘기를 했지만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건 지금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려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 조금 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 잘났다요. 아 그래, 니들 잘났다. 니들은 잘나서 부유하고 그래, 우리는 못나서 가난한 거지. 그래, 니들은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건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못 받아서 이렇게 얻어 터지는 거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너희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읽을 때요. 너희는 그렇고 우리는 이거다. 라고 읽을 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놀리는 이야기가 시작됐냐면 사실은 7절부터 놀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뇨? 이거 그냥 질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뭔가 조금 꼬여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 무엇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냐라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직설적입니다. 물으면서 얘기를 해요. 하지만 8절 되면 이때부터 꼭 완전히 비꼬입니다. 그래, 너희 이미 배부르네. 너희 부요하네. 너희 받을 거 다 받았네. 너희들 받을 거 다 받았네. 하나님의 성령도 충만하고 은사도 넘치고 다 가졌네. 아주 그냥 잘났네 이겁니다. 잘났다 그래 니네들. 왕노릇하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은 더 비꼬아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우리도 니네처럼 그렇게 왕노릇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길 원하노라. 그래, 너희가 그렇게 왕노릇하고 우리도 좀 껴서 왕노릇 좀 하면 좋겠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는 사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말을 맡기신 사도인데 사도인 우리를 죽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셔서요. 우리는 죽기로 작정한 자처럼 미말에 두었는데 너희는 왕노릇하는구나. 그래, 너희들 참 잘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조소거리가 됐는데 니네들은 그렇게 왕노릇하면서 칭찬받는 자리에 올라가니 참 좋겠구나. 비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우리는 미련해.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롭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9절 10절 말씀을요, 그러니까 액면으로 그렇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연약하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지혜롭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났다니까. 그래,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롭고 그리고 우리는 미련한 거네. 니네들은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한 거네.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는데 그래, 니네는 참 잘났다. 니네 참 잘났다는 거예요. 수고해서 친히 우리는 일을 하고 후욕을 당하고 그래서 후욕을 당하지만 또 비튼 거죠. 그래도 우리는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래도 참고 비방당하지만 그래도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그냥 우리는 찌꺼기 같은 인생들이고 그래 너희들 참 잘났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할까?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잘났다고 하고 그리고 서로 높아지려는 걸 보면서요, 이 꼴불견이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라가 그래 니들 잘났다는 거죠. 니들은 잘났고 우리는 못났네. 니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잘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고 얻어맞이고 터지고 맨날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우리는 그런 거니? 그런 거지?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것들을 뒤집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그냥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 잘들 해봐라. 그래 니들 잘났다. 그 뒤에 붙는 말인데 뭐가 굵다 그러는 건데요. 그래 잘들 해봐라 이겁니다. 잘들 해봐라. 자, 한번 읽어보시죠. 음성 듣기 처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시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후부터 줄곧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서는 심는 자, 건축자, 청지기 등의 비유 언어를 써서 말하였고 모든 성장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최후의 심판에서의 사역자들의 책임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아볼로에게서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리하여 그들이 당을 만들어 서로 과시함으로써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 것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오랜 시간 많은 학자들의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된 것들이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의 분파 중 그리스도파는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구약의 율법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주장한 것 같습니다. 이를 대항하는 개바파는 헬라인들이 대부분인 그리스도파의 방종을 경계하며 구호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록된 것들을 넘어가지 말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을 터득하여 방종 쪽으로든 율법 쪽으로든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됨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6절 보면 그렇게 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바울과 아볼로가 보인 본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아볼로가 보인 본이에요. 그리고 가르친 겁니다. 하나 그냥 표처럼 있는 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기록한 말씀 안에 있고 싶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 밖으로 넘어가게 하려는 뭔가 유혹 내지는 밖으로 넘어가게 할 만한 뭔가 지금 근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면서 기록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통, 우리가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요. 교회는 모두 다 사도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이 그것을 그러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런 식으로 하죠.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라는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그 사도들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가르친 것, 그리고 그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그 대를 이어서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위에 서 있죠. 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위에 또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 위에 세워져요. 그러니 사도가 가르친 것, 사도가 가르친 전통,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기준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걸 개신교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도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그 사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듯이 사도는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와 권위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게 그게 개신교가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똑같은 에베소서 말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다 같이 붙잡으면서도 이해하는 바가 조금 달라서 가톨릭은 자기들의 전통 안에서 지켜왔던 것들을 성경엔 그게 없더라도 왜요?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서 있으니 사도들에게서 가르침 받고 교회가 그 가르침으로 계속 온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신교는 좀 다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는 사도의 터 위에라는 것은 그 말씀의 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무슨 오직 말씀으로라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톨릭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러니 신앙의 모습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볼로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여준 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건 개신교와 가톨릭 그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더 많은 많은 분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개신교랑 가톨릭이 조금 달라진 갈등이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교회이기 때문에요. 서로 예언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예언이 뭐가 좀 맞아가면 좋은데 이 예언이 달라질 때가 문제죠. 그러니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 따라가기 시작하고 저 말하는 사람들은 저것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면 이 사람 따라가기 시작하고 저 말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면 저 사람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혼란이 생깁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뭘 보시게 하셨다는 거죠.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거의 다 그런 일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계시가 왔어요. 몰몬도 그렇고요. 몰몬도 동굴에 있는데 뭐가 왔죠. 그래서 깨달음이 왔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신천지, 안상호 모든 이단들은 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갑니다. 밖으로 넘어가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교회는 늘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전통입니다. 전통이 그걸 넘어가게 해요. 교회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전통들이 그것들을 넘어가게 합니다.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죠. 하지만 바울과 아볼로가 분명하게 가르친 것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왜? 넘어가면 혼란이 생겨요. 그 혼란의 밑바탕에는 교만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겸손하지 않아요. 내 말이 맞는 거죠. 기록한 말씀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교만이에요. 이 기록한 말씀 또 다른 예언보다는 내 예언이 맞다는 생각이에요. 혼란이 멈춰지지 않는 건 이 뭔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오지 않는 건요, 이 혼란 가운데도 교만이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에 내 말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더 잘났어요. 내가 더 분명히 들었어요. 내 전통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 혼란, 교만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당을 지어가기 시작해요. 이단을 만들어내서 따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뭔가 당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4개 파가 있었대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예수파, 그리스도파. 크게만 4개일 겁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있겠죠. 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기에 지도자가 훨씬 더 세다, 멋지다. 여기가. 그러면서 파가 갈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 안에 거하라고. 그러니 말씀 밖으로 나가서 방종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오해하면서, 기록한 말씀을 오해하면서 그 말씀의 테두리보다도 더 올가매는 거, 그것도 안 돼요. 기록한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를 바울은 바라고 또 아볼로도 그렇게 가르쳤건만 고린도는 어쩌면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아서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는 문화, 아니면 높아지려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높아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는 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파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도 조금 비슷해요. 한국 뭐 우리 문화 자체도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죠. 명예 위신이 중요해요. 명예와 위신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깁니다. 위신과 명예가 좋은 게 아니라고, 그건 쫓아갈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올 텐데, 명예를 얻고 위신을 얻고 사람들에서 인정받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란스러우시죠? 예. 뭐 돈을 많이 갖는 게, 예전에 돈을 많이 갖는 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뭐 진짜로 돈을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액면으로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니죠. 모두가 다 소망하고요, 바라고요, 아름다워 보이는 게 되어버렸죠.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하는 뭔가 다른 좋은 것들이 있을 때요, 우리는 밖으로 갑니다. 밖으로 가요. 돈이 좋아지면 기록한 말씀 밖으로 가죠. 그리고 명예가 좋아지면 그 밖으로 가죠. 쾌락이 우리가에게 좋은 것이 되면요, 기록한 말씀 바깥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 바깥으로 가는 거, 넘어가게 하는 거, 그것들이 뭐예요? 여기 안에 있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는 게 돼요. 그럼 그게 우상입니다. 어쩌면 내 교만이 우상이에요. 내 명예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쾌락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내 마음의 평안함, 뭐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이에요. 그럼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과 아볼로가 보이는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 대적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서로 당이 생기면, 당연히 둘이 생기면요, 거기에는 부딪혀요. 푸코가 그랬나요? 모든 힘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저항이 있습니다. 당이 만들어진다는 건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뭐든지 구심점이 생기고, 구심점이 생긴다는 거는 구심력이죠.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는 거기에는 몽땅 다 늘 저항이 있어요. 대적하게 되고요, 그럼 부딪히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바울과 아볼로가 가르친 거,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근데 너희들이 왜 자꾸 넘어가요? 너에게 교만,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꼭 성령의 무슨 영적인 것 말고라도요, 무엇으로라도, 무슨 구실로라도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갈 겁니다. 교만한 방법이 꼭 무슨 성령의 은사로 예언을 많이 해서 교만해지는 것만은 아니죠. 다른 방식으로 교만해지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요. 물밀듯이 모든 틈들로 물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교만하려는 마음, 높아지는 것에 대한 동경, 그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조건이 마련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높아집니다. 꼬맹이들에게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은 뭘로 높아져요? 힘센 애들이 높아져요. 힘센 애들 높아져요. 돈 많은 애들 높아져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유머가 있는 애들이 높아져요. 아니면 뭔가 멋지게 옷 입는 애들이 높아져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애들이 높아져요. 요즘은 또 뭐가 높아지냐면요,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게 스펙이랍니다. 예,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애들의 스펙이 높아진대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교만한 마음이 당을 만들어요. 높아지려는 마음이죠. 높아져서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잘들 해봐라. 그게 그리스도가 보인 본도 아니고, 그것이 바울이 가르친 바도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고린도 교회는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와 바울파뿐 아니라 네 파로 나뉘어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도들, 다른 사도들 위에 지켜 세움으로써 교만한 경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교만의 문제를 날카롭게 논함으로 그들을 질책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질문합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와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았으며 바울과 아볼로에게 훈련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서 온 것입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마치 안 받은 것 같이 스스로 이룬 것들인 양 자랑하는가 질문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근본 문제인 교만과 자랑을 철저히 부수었습니다. 뭐가 그리 특별한가 묻는 거예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냐? 네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네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묻는 거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왜? 모두가 다 받은 것뿐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다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몽땅 다 받았어요. 모두가 다 받았어요. 거기서 구별이 있습니까? 거기에 구별이 없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나도 받고 너도 받았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나도 받고 너도 받은 거니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다 받은 것이니 자랑할 일도 없어요. 구별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차별할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어요. 근데 고린도 문화 자체가 자랑하는 문화예요. 구별하는 문화예요. 남들보다 튀고 싶죠. 남들보다 튀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는 그런 문화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밖으로 끌어나가는 건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은 꽤나 일반적입니다. 뭐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적으로 구별되게 더 훌륭하고요. 내가 더 훌륭해요. 나는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별되고 더 잘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만해요. 그리고 자랑하는 삶을 사모합니다. 그게 꼭 고린도 교회 문제만은 아니죠. 뭔가 변주는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만하다고 얘기하는지는 문화마다 좀 달라요. 하지만 자랑하려는 마음, 그건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전에는 뚱뚱한 걸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좀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사람이 여유 있어 보이고 뭐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년 전에는 괜찮았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배 나온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요즘 뭐 자랑해야 돼요? 재밌는 건요, 저도 몰랐어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새는 배에다 왕자 새기는 거 아니래요. 왜? 요새는 그거 아니래요. 요새는 뭐냐? 요새는 이 위쪽을 크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게 요새 트렌드래요. 그러니까 배 왕자 자랑하면 안 되고 여기 커진 거 벌써 이렇게 다 이렇게 사야 이렇게 해야지 된대요. 자랑하는 게 달라요. 전엔 배 나온 거 퉁퉁하면 뭐 서로가 다 자랑해서 엄마도 내 아들을 자랑하고 배 나온 녀석도 자랑하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 미세하게 차이 납니다. 요새는 왕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 큰 거 자랑해. 시간이 지나면 뭘 자랑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서 얼굴 큰 걸 자랑할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을 텐데. 자랑이 뭔가 달라는 집니다. 하지만 뭐는 똑같아요. 자랑하는 마음은 여전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다르고 나는 자랑할 만하다. 이건 꼭 잘난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그들 안에서 자랑하려고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자랑하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물론 그 안에서 자랑하려고 해요. 이것이 만들어내는 폐해는 다른 것 없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거라고 얘기하셔요. 그거 아니다. 왜? 자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남들과 다르고 내가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하셔. 모든 것들 내어주시며 품으셔. 하지만 자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구별되는, 그러니까 분리죠. 떨어뜨려 놓기 시작하는 순간 여기에는 차별이 와요. 그리고 여기는 짓밟히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짓밟은 그 사람들도 결국은 삶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야단치는 거야. 니네들 뭐가 그리 특별한가? 심각하게가 아니죠. 조금 비꼬면서 니네가 누가 너를 구별했냐? 너 모두 다 받은 것 아니냐? 스스로 이룬 것처럼 굴지 말아라. 스스로 이룬 것처럼 굴고 네가 그렇게 잘나고 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너 왕노릇 하고 싶은 거냐? 너 왕놀이 하고 싶은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왕노릇 하려는가? 왕노릇 하려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사람들이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왕노릇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노릇하려는 거죠. 진짜로 뭐라죠? 한 줌 되지도 않는 그 권력을 가지고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집에서도 왕노릇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늘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집안에 웃음이 있어도 웃는 거 아닙니다. 밥 잘 먹고 얼굴에 기름 흘러도 그것이 행복하고 윤택한 것 아니죠. 왕노릇하는 사람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교만하고 구별되고 내가 높고 그래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눌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왕노릇하는 사람이요. 이것이 왜 죄가 되는지, 이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는, 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것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죄인 이유는요, 무슨 법조문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정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죄가 되는 이유는요,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넌 살인죄를 정했다고, 형법 제 몇 조 몇 항을 어겼다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네가 아벨을 죽인 거예요. 네가 아벨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지금 땅에서 부르짖고 있어.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때리고 하는 게 왜 죄입니까? 그게 살인, 법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아니요. 사람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죠. 거짓말하는 게 왜 죄입니까? 그게 형법에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이라는 형법은 없어요. 사기는 있어요. 사기, 배임, 횡령, 법에서 죄를 법으로 정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형벌도 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십계명이 있으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밑바탕에 깔린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왜 그게 죄입니까?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에요. 아프다는 건 그 생명을 갉아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아프게 해요. 왜 사람에게 한 범죄가 하나님에게 향한 죄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생명을 갉아먹고 그것들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거, 그게 왜 죄입니까? 니도 좋고 나도 좋은데 왜 그것이 그 일을 하는 다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기 때문이요, 아프게 만드는 거죠.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 죄입니다. 거짓말 마찬가지예요. 탐내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아지려는 게 그게 뭐가 죄입니까? 왜요? 왕노릇하면 그때부터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왕노릇하는 사람이 꼭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이야. 아니, 남편만 왕노릇하지 않아요. 요새 누가 왕노릇해요? 꼬맹이들이 왕노릇합니다. 특별히 이 녀석들이 고3쯤 가면요, 왕이에요.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엄마들은 무슨 고3이 벼슬이냐 라고 저항은 하지만 엄마들의 저항은 무기력합니다. 왜? 벌써 고3 녀석이 왕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인상 쓰면 모두가 다 주눅들고요, 거기에 기쁨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 놓으시고 복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뭐가 됐든 왕노릇하려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어려워요. 모든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교구도 그래요. 교회 전체도 그래요. 교회 전체에 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그 밝은 내일, 그것들을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구역에도 꼭 구역장이 왕노릇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 구역원이 왕노릇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밥은 먹겠죠. 하지만 웃는 게 아니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려느냐? 고린도 교회 너희들 왜 그러냐? 왜 그거 따라가면서 너희들이 받은 복음,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기록된 말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너희들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지금 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주를 따름으로 누리는 그 생명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불러들이려고 바울이 지금 조금은 충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비꼬면서 그래 잘났다. 니들 잘해봐라. 니들은 잘나서 그렇게 잘난 거고 우리는 못나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런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낮아진 삶, 우리의 삶, 정말로 욕먹고 비판받고 어려운 가운데도 축복하고 핍박 가운데도 참아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평안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바울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래요. 끝에 끌려가는 사람, 미말에 끌려가는 사람, 조롱거리가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미말해 두셨다는 건 무슨 로마 군의 행진 같은 거 보시면 돼요. 뭐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아니면 때로는 황제가 직접 전쟁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개선하고 돌아오면요, 당연히 장군이나 황제가 앞에 서죠. 앞에 서서 뭐 난리가 납니다. 꽃 뿌리고 뭐 하고 난리가 나요. 뭐 뒤에 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또 하죠. 군인들 따라와요. 제일 끝에 누가 따라와요? 잡혀온 노예들입니다. 잡혀온 노예들이 뒤에 따라와요. 질질 끌려오는 거죠. 전리품들이에요. 전리품으로 온갖 물건들, 그리고 그 잡혀온 노예들이 와요. 이 노예들은 어떤 사람들은 팔려가기도 하고요, 또 몇몇은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좀 이상해서요, 사람들이 피를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합니다. 여기 특별히 적장이라고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갔다가 그 개선 행진의 하이라이트예요. 우리에게 피해를 주려고 막 바글바글 애를 썼지만 결국 우리에게 짓밟힌 요 대장을 아주 멋지게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환영의 행사는 절정에 이르죠. 그 말미에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 쫓아와요. 이 사람들은 죽음, 그리고 아픔, 슬픔, 그것이 그냥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 우리는 그렇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우린 죽을 거야. 우리는 죽을 사람처럼. 그러니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고, 그래 니들은 왕이라 니들은 앞에 가지. 그래 앞에 가는 사람 경찰이고 뒤에 가는 우리는 도둑이다. 거꾸로네요. 왕이고, 그치, 너는 왕이고 우리는 죽이기로 한 사람, 우리는 그런 거지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냐는 거죠. 그렇지 않지 않냐, 그거 아니지 않냐. 속죄양이셨던 주님을 속죄양처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속죄양처럼 끌려갔지. 왕이신 그분이 그렇게 끌려갔고 우리도 그렇게 끌려갔지. 주가 언제 높아지려 하시고 언제 교만하셔서 정말로 속된 말로 왕노릇 하려 하셨냐는 거예요. 그 끝에 끌려가는 이처럼 끌려가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처럼 끌려가는 사람, 교만함, 자랑, 그래서 왕노릇 하려는 생각, 우리는 꿈에도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 공동체 안에서 왕노릇 하려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끌려가셨던 주님처럼, 속죄양처럼 어쩌면 잔치에 초대받아서 상석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말석에 앉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내어주고 사랑하기를, 겸손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얼마든지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 교회가 그런 사람으로 가득해야, 그런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과 그 약속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산다. 니네들은 왕노릇하려 살지만 우리는 뒤에 말미에 쫓아가는, 우리는 속죄양처럼 산다. 왕노릇하며 살라고 살면 찬란할 것 같지만 니네들의 삶에는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여전한 비명소리 가득하나, 여기 속죄양 대신 주님을 따라 속죄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곳에 정말로 내일과 소망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충만하고, 거기가 어둡고 여기가 빛으로 가득하지 않느냐. 고린도라는 그 어두운 도시에 하나님의 성전,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너희는 그런 사람 아니냐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합니까? 유튜브 아니면 무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몽땅 다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지쳐가요. 시간이 요즘 페이스북이 조금 어렵답니다.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워요. 그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을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설을 하는 거죠. 페이스북 회의하면서 자기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자랑하는 마음을 꼬드길 수 있을까? 그것들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알고리즘이라고 무슨 이름을 붙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야 거기에 머물러요. 싫은 소리 듣기 싫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옆에 막 붙죠. 요것들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 알지 싶죠? 내랑 같은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걸 옆에다 떠줘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벌써
얼마나 많은 정보를 유튜브에 줬는지 몰라. 걔네들은 그 데이터들을요, 그거를 다 정리하는 거, 고고하는 거예요. 고고해서 내가 양말이 필요한 걸 압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양말이 떠요. 어떻게 할까? 고거만 하는 애들이에요. 내 욕심, 내 생각, 그거 부추기고 내가 잘난 것 같이 생각되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허상에 실망하게 될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 알고리즘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거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페이스북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뜨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 그 얘기들이 흩어나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CEO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유튜브나 아니면 SNS 못하게 한다고. 그게 시간 뺏겨서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지들이 앉아서 회의할 때 무슨 얘기하는지 지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얼마나 이상하게 만드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이거 짜야 된다고 지들이 말해요. 그러니 지 아들들한테 가서 그거 하라고 말 못하죠. 거기에 빠지면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해야지 돈 버는 거 아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는 세상이에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하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그 인정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상하게 왕노릇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나 그 왕노릇이 현실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현실과 세상과의 괴리가 생겨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 괴로움도 해결해 주겠대요. 왜? 그런 거 해결해 주면 또 돈 버니까요. 그거 뭘로 해결합니까? 요즘 말은 메타버스 같은 거 얘기해요. 메타버스라는 게 다른 세상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거기서 왕노릇하려는 거예요. 거기서 왕노릇하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찌 사고, 거기에서 사고, 거기에서 집 짓고, 거기에서 사람들 만나고, 거기서 멋진 옷으로 이렇게 가서 인사하고, 거기서 파티하고, 그거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또 그거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메타버스를 권장해요. 왜? 그게 돈이 되니까. 왜 권장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는 기도해야 됩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우리를 속죄하신 주님 따라 가게 하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건 만만하지 않은 일입니다. 성령님 도우심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필요해요. 서로 격려해 주셔요. 왕노릇하지 말자고 얘기해 주셔요. 내가 왕노릇하면 안 된다라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나는 속죄양이셨던 예수님처럼 속죄양처럼 따라갈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끝에 끌려가는 사람, 조롱받는 사람, 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지만 그렇게 하랍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를 버리고 멀리 도망치라고 그러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 고생시키시려고? 우리에게서 뭘 좀 뽑아 드시려고? 아니요. 우리에게 뽑아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참된 삶을 주시려고, 정말로 행복한 것과 가슴 벅찬 삶과 그 기쁨과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왕노릇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 집에 왕노릇하는 사람 없어지면, 우리 구역에 왕노릇하는 사람 없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노릇하는 성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겸손한 감사 대신에 자랑과 교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꼴불견입니다. 그렇지요. 왕노릇하는 성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뜨끔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거 보이시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것일 뿐인데 내가 이룩한 것이냐? 교만한 마음이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교회 안의 분쟁을 기억해보고 그때 교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싸우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뭔가 당을 지었다는 건요, 교만한 뭔가가 쓴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구심력,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모든 곳에는 다 저항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는 곳, 당 지어진 곳에는 늘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높아지려 해서 그 힘을 붙잡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분쟁과 아픔이 시작돼요. 다시 한번 왕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래 잘들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울고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거 그거 멈추시고 그거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모두가 다 주님처럼 속죄양같이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들 될 때 하나님 주신 생명이 그리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마음을 다하여 따라가는 이들, 주여, 이렇게 단순하고 분명한 일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혼란과 우리를 또한 속이려는 온갖 악한 영들 때문에 주여 그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마다 성령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며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노릇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와 생명의 빛으로 찬란해지는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교회, 복된 구역,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